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넉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함께 갑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고려 신학대학원의 우병훈 교수님이 쓰신 예정과 언약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구원의 설명들을 제공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보다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풍부한 비유와 상징들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역시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한 가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 진리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양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지지하고 또한 그 진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으로 보자면 좀 더 내용이 모자란 듯 보이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은 전체 그림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한 부분은 각양각색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에 대한 다양한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에 대한 다양한 그림이라는 것은 구원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딱 한 가지 유일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어떤 내용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가를 그림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또 김 목사 구원론이 여러 가지라 하더라,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론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진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딱 한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 누구도 그 길을 만들 수도 없고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진리, 유일한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 제목을 만들면서도 이게 또 오해를 만들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분 살펴보면서 좀 더 반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조엘 그린과 마크라는 분이 Recovering the Scandal of the Cross라는 책에서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의 5개의 삶의 장소와 관련지어서 5개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책에 있는 걸 제가 옮겼지만 성경 구절은 제가 거기다가 제가 임의로 연결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나는 뭔가 결단과 다짐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붙들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법정에 섰는데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 법정에서 땅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도둑에 죄를 지은 것을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나가면 또 죄를 지을, 똑같은 죄를 범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말하기를 당신의 죄가 도말되어졌고 당신의 죄가 대신 치루어졌으니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선포죠. 칭의란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의 모든 죄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졌으니 의인으로 불려진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 속량입니다. 속량.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피, 자기 목숨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은, 내 생명은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아멘. 예수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 아멘. 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선포하시죠. 내 삶은 내 삶은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내용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닌 예수님 거기 때문에, 아멘. 성령으로 인치심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대적 세력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이 저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 예수님 겁니다. 또한 동전의 다른 면은 뭐냐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림은 깨어진 관계를 서로 회복시키는 것, 화목입니다. 화목. 깨어진 관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며, 마치 그것은 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함께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셨다. 즉 누구하고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웃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이웃과 화목하라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옆에 분 손 꼭 잡아주시면서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친하게, 아니 안 친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친하자는 겁니다. 지나칠 필요는 없어요. 또 너무 이렇게 다른 동성 간에 또 너무 이렇게 뜨겁게 잡으시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물론 그 정도라는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할 수만 있다면, 또 상대방이 용납되고 또 나 역시도 자원해서 뭔가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생일이 언제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 생일이 언제십니까? 네. 물론 오늘 듣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데 좀 관심을 두고 또 물어봐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부 학생들 뭐 그렇게 진하게 많이 물어보노?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린 또 동시에 옆에 있는 분과 옆에 있는 지체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화목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를 참회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희생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 삶은 산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내 삶 자체, 내 예배를 제사와 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예배 또한 그 삶 전체를 향기로운 제사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그래서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하나님, 또한 돌아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올 때는 마치 영광의 면류관을 그 계시록에 나오는 장로들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희생 제사처럼, 산 제사처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제물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또 다섯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내용 안에는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단지 생명이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그 죄악, 모든 악에 대한 세력들이 심판을 당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그 다양한 그림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유일한데 그 안에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양한 구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그 표현을 조금 나중에 바꾸겠습니다만은, 구원론의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딱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한 가지. 뭡니까? 누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론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마귀를 멸하셨다 했는데 지금 마귀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어. 그럼 마귀를 멸하셨다는 내용은 뭐냐면 다름 아닌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를 어디다 못 박아 두셨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나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마귀는 일할 공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집어 삼키려고 울지만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면 자꾸만 미혹된 생각, 잘못된 판단, 욕심, 정욕을 자꾸만 들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혔듯이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미혹이거나 혹은 내 욕심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확인하고 묻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 마귀의 미혹과 육신의 정욕들이 분간되기 시작하고 거절되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마귀는 일할 공간을 상실하게 되고 마귀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는 존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혔기.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욕심이, 정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뭔가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삶이 사라질 것이냐 계획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넘어지고 딴 길로 가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적 생각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걸 뒤늦게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진리에 맞추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있다면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 안에서의 구원의 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10가지 정도 내용을 이 존 드라이버라는 분이 Understanding the Atonement for the Mission of the Church라는 책에서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싸움과 승리와 해방입니다. 이 싸움을 영어로 conflict이라고 합니다. 혼선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여기서 왜 싸움이란 말이 들어가냐면,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세력들에 관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가 확보되어진 구원의 은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 싸워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는 차원의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자들에 대한 싸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 땅은 내 땅이지만 저 땅에 있는 옛 거민들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세상 방식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 그것은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세상 어떤 한 공간일 수도 있으며 내가 섬기는 한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통해 승리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평정하셨습니다. 아멘. 싸워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리가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그 승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가나안 땅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땅이 너희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앞서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주며, 이런 표현도 씁니다. 왕벌을 보내어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 지경이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 이기신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남겨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적인 것, 내 욕심, 정욕 혹은 죄를 벗어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거고, 어둠 가게 있던 지경이 빛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인정되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싸움과 승리와 해방을 하나의 구원의 내용으로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권세의 주인으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오게 하시는 거죠. 잃었던 땅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10가지 구원의 그림 중에 두 번째는 대리적 고난, Vicarious suffering.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누가 대신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리적으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같이 징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당해야 될 채찍,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대리적 고난,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원형과 모형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카이타이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representative man, 사람을 대표하시고 또한 파이오니아, 개척자가 되시고 foreigner,
선구자가 되시고 또한 firstborn, 첫 번째 장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모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형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모든 것들은 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것의 참것, 즉 원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네 번째는 순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순교.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임을 당하신, 순교 당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희생제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희생제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여섯 번째는 구원 안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해결입니다. Wrath of God.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다음은 속량, 우리 아까 했는데 로마서 3장 21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치루어야 될, 지불해야 될 것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속량. 또한 다음은 화해입니다. 화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죠. 다음은 칭의. 로마서 8장 33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칭의 함께 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양자 양녀를 삼는 겁니다. 어답션 패밀리. 양자와 양녀를 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양녀 삼아 주신 것이죠. 이런 신약 안에 있는 10가지 정도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유일한 구원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원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론의 다양한 또 표현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구원론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잘못 썼는데 그 옆에다 좀 써주십시오. 다양한 구원론적 내용. 이렇게 하면 되죠. 잠깐만 있어봐요. 다양한 구원론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 이 다양한 말이라 좀 빼야 되겠다, 그렇죠? 구원론에 포함된 기타 내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구원론에 포함된 기타 내용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제목 몇 번 고민했는데 기어이 이렇게 쓰고 말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까지 5가지 혹은 10가지로 살펴본 그 외에도 또 우리 초대 신학자들이나 교부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또 이런 방면에서 이렇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적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고개를 빨리 끄덕여 주셔야 진도가 나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초대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고도 하겠는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업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바로 구원의 핵심으로 이분은 보았던 거죠. 또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초대 교부는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았던 겁니다. 또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초대 교부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 이건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던 내용의 또 다른 표현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갑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구원으로 보았던 것이죠. 또 다른 교부들은 또 이렇게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즉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빚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어진 것을 중점으로 보았던 것이죠. 또 안셀무스, 안셀름이라고도 하는데, 안셀무스라는 초대교부는 구원을 하나님의 불명예를 훼손한 무한한 빛을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 대신 갚아주시는 것, 이것을 아까 우리는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유명한 중세 교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원을 어떤 관점에서 중점으로 보았냐면 모든 진리,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빛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진리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이 종교 개혁자들, 중세 시대 이후의 개혁자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죄의 용서와 칭의와 성화를 뜻하는 것.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고 칭의, 불림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 땅을 재창조,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원리와 질서는 똑같았습니다. 그것을 신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성을 위한 완성. 아마 여러분 신학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장한 사람이 김종진이라는 인간입니다. 뭐냐면 세상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 더 이상 손을 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시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완성, 즉 또 다른 완성에 이르기 위한 완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또한 성령의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 머물고 계시는 이 은혜는 이것이 구원을 통해 완성이 되었는데 더 이상의 구원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는 다름 아닌 또 다른 완성을 위한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머물렀던 아담과 하와, 또 그는 죄 가운데 머물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 가운데서 더 이상 구약 같지 않은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루신 구원의 최종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승천과 또한 그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성을 위한 완성은,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완성의 시작점이다. 이미 우리에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더 이상 요구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성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궁극적인 완성을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완성을 위한 완성. 신학계에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가 있고, 이루어 주신 은혜는 이루실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반석 위에 뭔가 세워져 갈 것이다.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은 누구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그 은혜가 또한 주어질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반석 위에 내 삶이 세워져 가는 것도 오직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즉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완성을 위한 완성은 이미 이루어진 은혜가 이룰 은혜의 완성이라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이후의 삶도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 자체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 구원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측면에서 보면 더 영광을 받을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지금 딱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것 같고, 딱히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영광의 멸류관을 던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해도, 오늘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나의 죽는 그 순간에 확인이 될 때에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공력들이 불같이 시험을 받아 그것들은 것이 다 정리되더라도, 하나도 없다고 해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 매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또 의심, 의문, 질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이미, 내가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내 의지와 노력 아무 관계없이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 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을 때에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미 적용하신, 그 적용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적용하신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그 세워져 갈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같은 그런 역사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딱 한 가지 진리밖에 없는 것인데,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하셨고 무엇을 다루셨으며 무엇을 이루셨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오늘 이 구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구원론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그림들과 내용들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물론 의도하지 않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지었다 해도, 내 거는, 내 생명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우리는 못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살 곳은 달라집니다. 우린 죽고 싶어도 죽지. 뭐냐면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만 듣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그분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분께 달려나오고 아멘. 삶을 깨워서 내 게 아니라 그분 거니까, 내 것처럼 살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안타까움을 만들어냈습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허비되고 낭비된 시간만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고 단련받고 세워질 그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인생의 어느 시기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달려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그 발달 단계,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그 발달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더 짙고 강렬한, 더 분명한 그 역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천추의 한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만 그런 거예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지만 여러분이 지금 육적 영적 발달 단계에서 채워져야 될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겠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이 좀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걸어온 길보다 더 풍성한 길을 걷기를 바라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겠지만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의 그 자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듯, 그래서 수학 공부가 주님 사랑하듯 느껴져야 돼요. 아멘. 이렇게 수학 공부 시기를 늦은 사람들이 아멘 할 게 아니고 국어 공부를 하는데 주님 사랑이 느껴지는 만큼 해야 돼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안 됐다, 그는 자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또 잘하는 게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고 성장할 기회고 훈련받을 기회고, 그것이 주님을 닮을 기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기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갈 길이 준비되는 길이고, 또한 내 재성과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죽어지고 성령을 쫓아가는 길을 배우는 이 모든 함축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영적 현장에서 승리를 다시금 재확인하며 누리게 됩니다. 아멘. 누리게 됩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는가 덜 의지했는가, 요 차이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많이 확실하게 의지했는가 아니면 덜 조금 의심하며 의지했는가, 요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묘하고 깊고 또한 그 높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감히 누가 재어볼 수 있겠냐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인데, 감사한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여지면 더하질수록 마치 내가 자유하듯 또 안식하듯, 그러나 깊은 평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듯,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어느 길이든 순종하며 걸어가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이 하셔놓고는 나보고 영광을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인도해 놓으시고는 나보고 영광을 받고 나보고 누리라 하시는 거예요. 야, 물론 우리는 그렇게 뻔뻔스럽게 누릴 만한 용기를 가지진 않았지만 주님 철저하게 배후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다 하셔놓고는 나보고 기뻐하시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높여주시니 참 얼마나 주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완성을 위한 완성,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진리가 날마다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하며, 또한 그 구원의 진리 위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진리 위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해결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그가 하셨던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뭔가 모자란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진리를 외면하고 살다 보니 안 믿어지고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그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며 부활에도 참여하여 날마다 나를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완성을 위한 완성, 더 영광을 받으시며 더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확보되어지는 그 반석 위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죄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를 주고 예수만이 사시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죄 백성들을 되게 하여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좁은 좁은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님 바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에 붙은 내 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이 주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같이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인내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만이 사시며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그래서 날마다 영광의 길 찬송의 길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